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유한 자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즐기고 목마른 자는 저희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어요 주소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신약성경 132쪽에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주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사히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도 잘 뛰어넘고 새로운 좋은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에 걸린 자들 속히 다 완치되게 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의료기관 모든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잘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의지하고 이 환난 시대에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의로운 종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 후에 한국교회가 북한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종주국이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종들의 기도와 모든 수고가 결코 되지 않고 보좌에 상달되어서 이 땅을 거치고 회복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상명령을 감다하여 대부흥과 성령 충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이 넘치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에 섰습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선진국들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의료진이 좋고 또 정보망이 좋아서 잘 회복하고 있다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이걸 보면 역시 의료 선진국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또 현실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보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곳곳에 지진이 있고 또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여기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전염병,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옛날에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도가 높아져서 더 곳곳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 남해 쪽에 또 김해 어딘가요? 저기 해남 쪽에 그 요즘 지진이 계속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느끼시는지요? 침대가 들어가더라고요. 침대가 들럭 흔들리고 그랬는데 해남 쪽에서 지진이 여러 번 많이 났어요. 물론 강진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 또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기상청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별로 썩 좋지 않게 너무 자주 많은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과 예수님 하신 마태복음 24장, 오늘 누가복음 21장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하,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구나.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더 깨어 열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징조들을 몇 가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도 말세장인데 예수님 하셨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근, 지금 세계에 점점 더 기근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사하라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중국도 북쪽에 사막이 있는데 그 중국의 북쪽의 사막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식량을 비축하고 수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출을 막았어요. 나라들이 식량을 수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비상시국이 되다 보니까 자급자족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출하지 않게 돼서 가난한 나라들이 수입해서 먹고 산 나라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계시록 6장 5절에 6절에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고 했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은 흉년을 말하고 저울을 뭐 하는 겁니까? 곡식을 다는 그러한 측량하는 기계지요. 저울. 양식을 다는 기계지요. 저울.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람류는 기름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 했어요? 기름과 등불이라 그랬지요. 예비한 사람. 기름과 등불 준비한 사람. 여기 기름이 나오잖아요. 감람류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곧 이런 흉년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성령 충만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까지 기름 등불 준비한 자들은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포도주는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오래 먹은 포도주로 이제 잔치를 배설한다고 그랬는데 이 오래 먹은 포도주는 구약의 선지서의 하나님 말씀들, 예언서들 이런 말씀을 오래 먹은 포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오래 먹을수록 약이 되지요. 오래 먹을수록 포도주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래 먹은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된 말씀들 이런 말씀을 잘 먹고 깨닫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된 사람들은 환난 시대에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역사에 보면은 74개 국기 약 18억의 인구가 사는데 이런 인구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촌의 3분의 1 지구촌의 3분의 1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인도나 제게 계속 그쪽 인도 선교사님들이 동영상 보내오는데 엄청 굶주리고 못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도 엄청 굶주리고 못 살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도 정부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고 또 장마당이 안 되고 중국의 수입산이 안 되고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얼마 못 가서 이제 굶어 죽게 된다는 그러한 정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도 우리 같은 동포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남한에서도 몰래 북한에 많이 지원하고 돕고 있는데 그것도 막혔다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이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기근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양식이 많이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양식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양식 전쟁.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쪽에서도 물 전쟁. 중동 쪽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 전쟁. 물 때문에 물이 이제 그 나일강의 강물이 아프리카로 쭉 흘러가거든요.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 강물이 엄청 한강 같은 강이 있는데 그게 젖줄기가 그 아프리카로 쫙 강이 흘러갑니다. 그 물을 막아버리면 아프리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집트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아프리카 나라 보고 물값 내놓으라 이거예요. 물값 달라. 나일강 물 그거 내려 흘러가니까 그거 먹고 사니까 물값 내놔라 이거예요. 물값 이제 물 막아버리겠다. 그런 지금 정치 싸움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물 먹고 살잖아요. 갈릴리 물이 어디서 납니까? 북쪽이 어디입니까? 시리아거든요. 북쪽 시리아, 레바논 그쪽에서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쪽에서 막아버리면 갈릴리 물이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굶어 죽거든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서나 레바논 쪽에서 물값 내놔라. 물을 못 주겠다. 그럼 이스라엘이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물전쟁. 물 때문에 전쟁한단 말이에요. 물 빼서 먹으려고. 또 그런가 하면 곡물전쟁, 양식전쟁 이러한 것들도 마지막에 핵무기보다도 물전쟁 또 혹은 양식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대로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지요. 장정의 하루 뼈 빠지게 일하는 품삯으로 밀한 대면 자기 혼자 가까스를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인 가정이면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나 이 말이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껍보리 석대, 하루 정도 장정이 죽도록 일해봐야 껍보리 석대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온 가족이 먹고 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야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 못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 말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양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미국에서 말이죠. 양식을 구하려고 슈퍼마켓에서 양식을 아마 파는 것 같은데 그걸 사려고 자동차가 놀라지 마세요. 12,000대. 야, 자동차가 12,000대가 장사 중이고 있어요. 양식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어요. 12,000대 자동차가 장사 중이고 있어요. 줄 서가지고 양식 사려고.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렇지 않으니 감사하지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보다 더 살기 좋아요. 자,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올 수도 없겠어요. 공장 및 회사 및 전부 다 국가 전체가 올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 일 하나도 못하고 일 하나도 못하니까 다 집으로 가야 돼요. 전부 다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려니까 뭐 기차 그냥 꼭대기 지붕까지 올라탔어요. 기차 지붕에 그 떨어진 빗자루고 막 창에 매달려가지고 매달려서 창에 매달려가고 지붕까지 올라가 앉았고 노동자들이 다 올 수 있으니까 전부 집으로 가야 되니까 생지옥입니다. 피난민 같아요. 그게 인도입니다. 지금 굶어 죽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지금 화산이 7군데가 터졌어요. 동시다발로 7군데 화산이 불이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동영상.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화산이 심하고 지진도 심하고 기근도 심하고 우리나라에도 조심스럽게 학계에서 백두산이 화산이 터질 위험성이 높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멀지 않아 곧 터질 것만 같다는 그러한 좋지 못한 소식이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전문가들이 화산이 백두산 터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자꾸 말하고 있어요. 그 터지면은 그 화산재가 날아온다 이 말이죠. 화산재가 날아오면 중국과 한국, 일본까지 피해를 본다는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안 터지면 좋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도 심하고 기근도 심하고 화산도 심하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메뚜기 떼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는데 몽골 쪽에서 메뚜기가 4,000억 마리 4,000억 마리가 얼마나 셀 수 없죠? 4,000억 마리 메뚜기 떼들이 메뚜기가 뭐 여러 메뚜기 아니라 이만한 메뚜기 중국을 지금 덮치려고 오고 있다고요. 중국으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곡식이고 뭐 나무고 생물은 싹 갉아먹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지금 몽골에서 중국으로 4,000억 마리가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쪽에도 이런 메뚜기 떼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그런 또 정보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염병 문제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전염병과 온역에 대한 이 마지막 징조들인데 계시록 16장 2절을 봅시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도 전염병이거든요.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이게 인도의 사도센다 셀바라지라고 선교사가 있어요. 사도센다 셀바라지가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셨고 미국에 가셔서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집회인도 하셨는데 미국에 장차될 일들도 예언들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동영상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이분이 뭐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나님이 흙을 하나 컴을 쥐라고 그러더래요. 쥐었대 흙을. 쥐니까 공중으로 뿌리라고 그러더래요.
뿌렸더니 그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전부 다 미세먼지가 돼가지고 그게 날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붙으니까 피부가 온역으로 피부병이 다 걸려가서 사람이 피부가 썩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못 막아요. 공기를 타고 미세먼지로 그냥 날아다니니까 그게 사람에 붙으면 온역으로 다 죽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사도신자 실바라지가 한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미세먼지를 타고 온역 바이러스가 먼지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사람에 붙으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는다는 거지요.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또 정보 보니까 이 코로나가 미국이 심하죠?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심합니다. 제일 심해요. 엄청난데 병원에 못 가요. 다 죽게 생겨도 안 받아줘요. 윤혁이 우리 한인 여성, 30대 한인 여성이 코로나 걸렸거든요. 병원에 가도 안 받아줘요. 죽게 생긴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약만 조금 주고 집에 가라고 병원에 시설이 없으니까 의료 붕괴입니다. 의료 붕괴. 안 받아주고. 그리고 병원비가 코로나 한번 걸리면 미국에는 병원비가 4천만 이상 들어가요. 4천만 원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걸려도.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서. 바닷가에 죽은 시체가 해변가에 날라려요. 그걸 경찰들이 참 시체 건지는 게 동영상 다 올라와요. 엄청나요. 이게 미국입니다. 자, 선진국이라고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LA만 해도 노숙자가 5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노숙자가 5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무방비입니다. 누가 돌볼 거예요?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도 좀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를 대처하지 못한다. 한국은 잘하는데 왜 트럼프는 못하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법받아라. 한국을 법받아라가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이 완전히 붕괴 상태에 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사들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도 사실 의료 붕괴 상태입니다. 일본도 엄청난데 그걸 다 감당 못해 병원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코로나에 교회를 못 오시니까 신앙이 침체되면 안 돼요. 교회 못 오신다고 신앙이 침체되지 말고 신앙이 잠자지 말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정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엄청 많지만 다 말씀 못 드리고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청원생 말이 나옵니다. 넷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홍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게 청황색 말은 청황색이란 말은 죽은 사람의 시체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은 죽음의 말이에요. 사망의 말입니다. 시체 모양이란 말이죠. 청황색의 색깔이라는 것은 시체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망과 음부가 뒤따른다니까 청황색 말이 한마디로 죽음의 영이란 말이죠. 죽음의 영이 엄습한다 이 말이지요. 또 근래 보도에 보니까 에콰도르에서는 환자가 얼마나 많고 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의 복도에도 화장실에도 응급실에도 시신이 막 질비한 거예요. 엄청나요. 다 정리를 못하고 치우지를 못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장례식은 아예 안 하고 그냥 닭 처분하듯이 그냥 트럭에다 싣고 갔다가 구덩이에다 갖다 그냥 쓸어 넣어요. 그냥
그런 것도 동영상에 막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을 내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편에 서자. 믿음을 더 굳게 지키자. 이런 게 다 주님 오신 발자국 소리고 환란의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뒤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처지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이나 성남이나 어떤 몇몇 교회들을 보니까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더라고요.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지고 개인주의가 된다 이거지요. 불법이 성하다 그랬어요. 불법이 뭡니까? 변질된 법이지요. 엉터리 법이죠. 잘못된 법이지요. 역차별적 법이지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거든요. 다니엘이 말한 3년 반은 7년대 한란 중에도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7한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 3년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휴거되면 여기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휴거신앙 준비 잘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후 3년 반 이 마지막 통치 악한 정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열심으로 기려야 됩니다. 사도신자 셀바라저는 말하기를 2020년부터 7년 내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녀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분의 말씀인데 그냥 참고할 뿐이지만 세상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소리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데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나 제3의 성전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3의 성전 콧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평화협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초읽기로 지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선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보니까 무법한 자가 뭔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악법, 법을 무시하고 법을 악용하는 악법, 이러한 자들이 이제 뒤에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거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지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언가니까 동성애를 말하거든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 동성애 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세계 전체가 지금 이 동성애 법을 지금 자꾸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으로 지금 불법 악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 법이 오바마가 다 만들어놨지요. 오바마 때 이 인권차별 금지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벌금을 물고 그럽니다. 실제입니다. 그 반대한 사람들이 감옥 갔어요. 그리고 벌금을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세계 100여 나라들이 이 법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20개국이 넘었어요. 20몇 나라입니다. 20몇 나라들이 이런 법들을 이미 통과해버렸어요.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여자가 사위가 되고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그래서 반대를 못해요. 반대하면 역차별법에 걸려버려요.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려요. 교회 들어와도 그걸 반대를 못해요. 반대하면 걸려버려요. 법에. 이게 역차별법입니다.
악법이지요. 마지막 때는 불법, 악법, 역차별법으로 선량한 사람을 오히려 고통을 준단 말이죠. 선량한 사람을, 올바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악법이란 말이죠. 지금 서울시에도 박원순 시장이 6월달, 다음 달이죠. 동선의 퀴어 축제를 또 허가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못하게 하는데 허가했어요.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데 뭐 시청 앞에 가서 반대하고 난리치고인데 그래도 뭐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 중에 KNNC라고 K라고 있어요. NCCK. NCCK라는 이게 문단체가 한국기독교 교회협회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회라는 NCCK 이 협회에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하라. 참나. 기독교 단체는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단체가 국회가 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단체가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요. 총신대에서 교수가 이걸 반대하는 교수가 제명대했어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수 제명대했어요. 총신대에서. 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교 4학년 학생이 그 반대한다고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신학교도 지금 이 지경입니다. 지금. 심각한 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말세법이에요. 말세법. 예수님이 하신 말세의 불법이요. 악법. 이러한 법들이 점점 더 극성을 부리는 때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종교통합입니다. 종교통합. 이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놓은 건데 금년이죠.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 평화공전에서 종교통합 선언식하고 사인을 합니다. 다음 달이요. 놀라지 마세요. 다음 달입니다. 네덜란드 평화공전에서 불교 대표, 이슬람 대표, 각종 종교 대표들 다 모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다 모입니다. 거기서 종교는 하나다. 사인 서명합니다. 네덜란드 평화공전에서 금년 6월달 다음 달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고 협조하는 게 뭡니까? WCC, WEA거든요. 감리교회도 우리 감리교회도 거기 다 소속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감리교회도 부담금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여 강군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절도여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데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아니고 뭐 불교도 구원의 문이 있다,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의 문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절도요 강도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누가 앞서서요? 교황이 앞장섰거든요. 제일 수장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수장서가 거기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종교통합이. 그래가지고 모든 종파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에서 했잖아요. WCC 그 종교통합문제 몇년 했죠. 부산서. 거기 정신 바짝 차린 기독교인들이 가서 엄청 반대했죠. 엄청 반대했어요. 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막지를 못해요. 악인들이 통치하는 이 마지막 시스템을 막지를 못하고, 계시록 18장 4절 말씀대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거기에 가담하지 말은 거예요. 가담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들이 이런 데 휩쓸리고 이런 데 동참하고 이런 데 기웃뚱거리고 신앙의 정절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가도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잘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잘못된 데에 기웃뚱거리고 잘못된 데에 같이 동참하고 잘못된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은 안 붙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들입니다. 잘못된 사람 정치꾼들 갖다 앉혀놓고 그 사람들 박수치고 그 사람 앞에 나와 인사시키고 다 그 검은 사람들인데 시커먼 사람들인데 이런 동서애법을 주장하는 시커먼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대형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잘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성경 몇 절 말씀드리고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의 91편 3절에 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자, 여기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진다 그랬지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진다 그랬지요. 누구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러한 악법에 기웃뚱거리지 않고 그런데 빠지지 않고 바른 복음, 바른 신앙에 바로 서서 하나님 편에 바로 선 사람은 이러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나오지요? 아까 몽골에서 중국으로 메뚜기떼가 4천억 마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죠? 이란도 그렇다고 그랬죠? 메뚜기떼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잘 보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이 누굽니까?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말씀 집에가 몇 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잘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9장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을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보호하라 이 말이에요. 지켜주라 이 말이에요.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악순환돼서 금년부터 점점 더 세상은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보도 보니까 뭐 서울에도 그 집값이 뭐 문제가 생기고 또 경매가 쏟아진단 말이 있어요. 경매가 건물이 경매로 쏟아진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건물들이 경매로 쏟아진다는 얘기는 부도가 난다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된다는 세계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한국 문제뿐 아닙니다. 세계화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빨리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2차, 3차 또 어떤 재앙이 닥친다면 계속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전 해야지 말라 말씀대로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 주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오신다고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허그럴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이게 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고 마지막에 징조드리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 오실 징조입니다.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